세 번째 비상의 비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또는 어떤 정말 방법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도 아니고 또한 어떤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기대했었던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길이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한 것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길을 정하셨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의 상상 속에 또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그리고 광야에서 이 요단강 앞에 오기까지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수없이 이동했고 수없이 걷기도 했고 또한 뜻없는 많은 싸움도 우리의 방해자들과 싸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길 따라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높은 권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내 인생에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아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절대로 잘못된 장소로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2020년도 이뿐만이 아니라 혹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도 살아가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살아가실 날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이 말씀 우리들은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나와 여러분이 정한 길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만든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길입니다. 아니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이 되고 또 내일의 길도 우리가 준비한 길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새롭게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이 길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확신하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길은 옛길에 불과한 것뿐이고 전혀 새롭고 이상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거의 마무리했고 이제 내일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하였듯이 우리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건너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너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시한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설교하듯이 그는 똑같이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상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입니다.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세 가지의 참으로 귀한 교훈의 세 가지를 하시나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놓았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부스러기를 그 안에다 놓았으며 또 하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깨어진 돌비의 조각을 그 안에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물건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훈계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는 그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거역한 불순종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만나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은 40년 동안 먹으면서 늘 불평불만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로 그 안에 놓아놨습니다.
또 하나는 깨어진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라고 했었는데 이들의 마음이 자루나 우르나 흔들거리면서 우상을 섬겼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너무나 아픔을 주었었던 그 율법을 범한 엄격히 따졌어 이것을 열 때마다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언약궤였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이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 두 가지의 교훈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으라는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다시는 또다시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고 아니 다시는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또다시 돌아와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도 아닙니다. 한 번 내주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경험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거친 생의 길을 걸을 때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짧은 생애 속에서 나도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그곳에 가면 산과 골짜기가 있느니라고.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그렇게 산을 만났을 때에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뒤돌아보면 치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내 삶의 골짜기를 만나도 결코 그 골짜기 앞에서 내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편 41편 이사야서 4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읽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문장이 뭡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 연구회에 저도 아침부터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끼리 10명 정도의 한 팀들이 모여서 서로 A팀, B팀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한 성경은 룻기서였었습니다. 한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후로는 사실상 저는 그 자리에 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성경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나 울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룻기서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에 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그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주인이시여, 나는 이방 여인인데 별 볼 일 없는 과부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보아스여 주인이 나에게 잘해 주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룻과 나와는 같은 동년배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방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압에 있을 때에 내 시어머니에게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잘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느냐. 너의 선한 소식을 내가 들었기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선한 행동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죠? 저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충격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일찍 다른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있어서 자리를 뛰면서 저 백화점 쪽으로 걸어가면서 끝없이 나는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었고 나 역시 죄인이었었고 쓸모없었지만 이 룻은 오히려 선한 소식이 들려 보응받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소식을 준 적이 없었는데요. 나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귀한 사랑을 허락하셨나요? 이것은 어제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구원하신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존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이 룻이 보아스가 덮어준 이불 속에서 안식을 취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개로 나를 보호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또다시 다짐하며 또다시 다짐합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앞에서 배를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잔머리 쓰지 않았습니다. 낮은 물구덩이를 찾으려고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일 떠날 것이니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눈치나 보며 살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이 멋지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구별된 성결,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첫 번째 열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전의 방법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삶입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물결과 같이 인생의 여정에는 어려움과 환난, 피할 수 없는 난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이 순조롭게 여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도 여러 가지 환경의 방해도 그럴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큰 강물이 내 앞에 있으면 또 그것이 강둑까지 넘쳐 흐를 정도로 찰랑찰랑거린다고 할지라도 강물은 있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강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문제 앞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꿈도 꾸지 못할 자원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이트가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난날 나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또 많은 고난도 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환경도 내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날 보니까 오히려 다 내게 무릎을 꿇게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홍해 바다를 땅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헐벗지 아니하고 남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새 것처럼 입고 먹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에 오늘 이 요단강에 인도하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나와 여러분이 잃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방법은 절대로 개입될 수도 없었고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우리의 장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 프로그램이나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리더자이신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우리가 꿈을 이루는 방법 두 가지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으라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